아멘. 반갑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전제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삶을 잠시 접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게으름이 자녀로서의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마음 교회가 마지막 때에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선포하면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심무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각자의 은사와 소명과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은 성도의 본이 되는 믿음 생활과 삶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한마음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 사랑이 흘러나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절실하게 용서함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광야에서 꽃이 피듯이 우리의 십자가의 걸림돌이 십자가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뭐 이래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아침 예배 때마다 또 삶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특히 예레미야를 보면서 요즘의 지금의 시대랑 얼마나 그게 똑같이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인내하지 않고 또 기다리는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 속도. 미래 과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빨라요.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린다는 거, 이 기다리면 미덕에 어떻게 보면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조급증, 급한 거. 여러분 냉장고를 보면 그냥 냉각이 아니고 무슨 냉각이요? 급속 냉각 해야지 잘 팔립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가게 된 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2주 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아니면 뭐 동사무소에서 그 2주 격리를 하는 동안에 뭐가 이렇게 나와요. 인스턴트 식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품도 나오는데 혹시 몇 가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67가지인가 9가지가 나온대요. 그 하나하나 다. 여러분 이제 양장로님도 오셨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오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몇 가지 받으셨나요? 아마 못 쓰였을 거야 아마.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60 몇 가지가 이렇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도 빨리 조리를 해 먹어야 돼요. 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에는. 여러분 조기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선행 학습도 해야지 출세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엘리베이터 여기는 뭐 미국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딱 타면 2, 3초 안에 뭘 눌러야 돼요? 닫힌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딱 타면 그 2, 3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문이 닫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닫힌 버튼을 막 눌러야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빨라졌지만 웹사이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1, 2초를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막 하면서 빨리 왜 안 켜지냐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이렇게 빨리 돼야 돼요. 즉석화돼야 되고 고속화돼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연애도 뭘 해야 돼요? 천천히 하지 않아요. 번개팅을 해야 돼요. 번개팅. 특별히 자판기 커피, 옛날에는 자판기 커피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동전을 집어넣고 커피를 딱 누르잖아요. 누르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막 디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복권도 그냥 복권도 아니고 뭐예요? 즉석 복권도 사야 되고 사진도 즉석 사진을 찍어야 시원합니다. 하물며 사탕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아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확 깨물어 먹어요. 그러다가 뭐가 나가요? 이도 나가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버스를 탈 때는 더 과간이 아니겠습니까? 막 내려가서 먼저 타려고. 왜 먼저 타려고 그럽니까? 앉아가려고. 그렇죠? 택시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먼저 가가지고 문고리를 먼저 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쳐요. 어디 가자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 초스피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피드 시대의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지루함에 있고 또 초조함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치기하고 끼어들고 갓길로 가고 중앙으로 막 침범해서 가기도 하는 이런 자가 현실 적응을 잘하는 사람 보고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늦게 가면 빵빵거리고, 그렇죠? 좀 늦게 가도 되는데
근데 중국은 더합니다. 역주행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는 역주행하라, 나는 가겠다, 이런 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빠른 것을,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인생은 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의 작가였던 마가렛 미첼은 뭐였던 사람이냐? 신문기자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썼습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글을 어느 정도 쓰고 나서 책을 내기 위해서 3년을 글을 쓰고 또 13번의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이때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분명히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어까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뿌리를 쓴 알렉스 해리스는 8년 동안이나 100번이나 넘는 이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30년, 50년, 100년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번 주가 이 미국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명언을 하나 얘기 전했습니다. 신앙은 끝도 없는 기다림이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어제 일도 잘 모르는데 1년. 신앙은 끝도 없는 기다림이다. 오늘 제가 명언을 한 개 남기겠습니다.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이다. 이 명작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맞죠? 우리 그 작가들도, 수많은 작가들이 그 드라마 하나 터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다시 쳤다고 합니다.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야 이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작품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즐겨 먹는 꿀 있잖아요. 꿀 한 숟가락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4200번이나 이 벌이 왕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다림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인은요, 기다림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참고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이 짧은 글이 말씀이지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이 농부의 인내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인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참으며 기다리는 이 욥의 인내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인내하고 왜 인내하며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거 우리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파종을 합니다. 파종한 씨는 비가 와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더디 오세요라고 해서 더디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똑같은 말씀, 저 빨간 글씨가 뭡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3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저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의미가 확실한 증거가 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기다리면서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때는 정말로 정확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완벽합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요. 그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 시대 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습니까? 홍해는 인간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겠습니까? 근데 매일같이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그 달콤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만나를 먹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샘솟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늘 원망합니다. 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억지를 부려 서두르거나 쉽게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중국 선교지에 있을 때에는 기적도 많이 체험을 했지만 이 짧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정말 많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며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대하는 거 다 기대하죠. 근데 어떻게 바라고 길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적 상황입니다. 그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봄에 뿌렸으니까 바로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가을 때까지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정말로 신앙의 열심으로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바라고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요, 너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이사야 말씀에 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핀 꽃이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자녀 교육도, 전도도,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렇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참고 또 참고 참고. 아버지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정말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기다림에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만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죠. 내가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빠져버리면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상대의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어요. 상대의 내가 이런 마음이라는 걸 상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부패하고 힘 있는 자들은 이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변하기를 거부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까 변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사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서를 쓴 기자, 야고보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숨없이 핍박하고 어려움이 당했던 이 시대입니다. 당연히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언젠가는 인내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참고 견디다 보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죽은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보상받지 못하면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온갖 종류의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부모로서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 자녀들, 결혼의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 애타하는 마음들, 결혼 정령지가 됐는데 아무리 눈물로 애원해도 변하지 않는 이 남편, 아무리 사랑해도 녹지 않는 이 아내의 그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흘린 눈물을,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언젠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아오리라. 아멘. 기다리는 동안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하루 참다가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막 급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요? 아니요. 몇 분 되지도 않아서 막 분노가 막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고 견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정말 내가 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오래 참으며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승자는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없습니까? 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환난의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보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있대요. 근데 이 벗들이 어떻게 한다고? 죽인대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혹시라도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자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고 있어요.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고요?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육신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영혼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삭을 바쳤어요.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을 드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사울, 또 바울까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인내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기 힘들까봐 하나님은 성경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위로하라고, 그들을 보고 인내의 끝에 받는 은혜를 확신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도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욥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5가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재산, 자식, 아내, 친구,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재산이 탕진을 했는지, 없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고 고난과 어려움이 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이유도 모르고 질병이 다가왔어요. 왜 고통을 당한지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한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한 결말을 주셨어요. 욥이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못 볼 따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내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지체된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줄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수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후에 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봄, 여름, 가을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이유 알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왜 아프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가정의 문제들도 있어요. 또 특별히 또 인간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으로, 정말 이 선으로 결말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때가 옵니다. 우리가 조금 그 앞에만 보지 마시고 좀 눈을 들어서 조금 더 넓은 멀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분명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당하게 되면 참 힘들죠.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원만 불평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은 대부분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깨달지 못한다.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곳이 다가온 것을 깨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고 금방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 중에 매미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맴 많이 울잖아요. 그 여름 한철을 위해서 몇 년을 애벌레로 있습니까? 무려 7년이나 있습니다. 그 잠깐의 그 여름에 맴 울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고, 붙어가는 놈 위에 끈질긴 놈이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남은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욥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어렵고 심은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결말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 많이도 났어요. 그렇죠? 근데 더 풍성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인내를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몇 배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고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이 사울을 피해서 압돌람 굴에서 기다렸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 기다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앞서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특별한 그 아이가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이 되기를 기다려서 뭘 썼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과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자연적인 거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며 인내해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인내할 때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나에게는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데 상대를 내 마음대로 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당연히 모르죠. 그럴 때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또 그런 관계에서 이유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길이 참고 마음을 우리가 좀 굳건해야 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서 정말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기대하며 인내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마음에 급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리 스피드한 시대, 속도가 빠르시다라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또 이 자연의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영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급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도 급합니다. 지금도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도 하나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렸을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그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내함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올 텐데, 다시 올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될 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봉헌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는 똑같이 1부 예배,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화상 예배, 기도회가 요일별대로 있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어제는 막 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좀 인내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재직 장로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2주 자가 격리, 그냥 본인이 이제 격리를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만날 텐데 또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일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